할렐루야. 예, 주의 사랑으로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우리 옆 사람한테 사랑합니다. 한번 우리 인사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서구사의 특징하면 개인주의였죠. 개인주의. 참 프라이머시를 지켜주고 서로 존중히 여기는 개인주의. 참 우리도 부러웠습니다. 근데 이 개인주의가 서구사의 큰 자산이었는데 20세기, 21세기 들어오면서 특히 이 개인주의가 심각한 사회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개인, 지역, 집단, 그리고 나라, 민족별 개인주의가 팽배하다 보니까 이것이 이기주의가 되어버렸고 결국은 사회에 배려, 양보, 희생, 또 우리가 말하는 복음의 진리의 그 가치는 사라지고 있다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경은 이타적인 삶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데 우리는 아직도 이기주의, 자기 자신, 자기밖에 아직도 생각하고 있는 모습들을 볼 때 참 걱정되는 일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마음의 습관이라고 하는 책을 쓴 로버트 벨라라고 하는 사람이 미국과 서방 세계의 개인주의에 대해서 지적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상호 의존이 절대 필요한데도 개인주의를 고집하고 있는 사회 현실이 정말 인간의 관계를 결국 파탄시킬 뿐만 아니라 가치관의 혼란, 그리고 가정의 몰약, 그리고 구멍 뚫린 학교 교육, 그리고 종교, 정치, 또 팬덤 이런 형상들이 일어나므로 정말 점점 더 사회에 큰 갈등과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대한민국도 언제부터든지 정말 이 개인주의가 팽배하게 되고 요즘 보면 정말 이 이기주의가 우리 사회에 심각하게 전염되어지는 코로나19보다 더 우리의 삶을 파괴시키는 것이 바로 이 개인주의, 바로 이기주의가 아닌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대한민국은 이 컴퓨터가 굉장히 발달되어 있는 나라입니다. 그리고 인터넷망은 세계가 놀랄 만큼 전 세계에서 1위를 하고 있습니다. 스마트폰, 핸드폰 보급률 1위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우리에게 긍정적이고 좋은 일만 아니라 결국은 개인 이기주의로 결국은 우리 사회가 더 많은 사회 병폐를 안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버스를 타거나 지하철을 타면 대화하는 모습들을 찾아보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보면 다 개인이 핸드폰을 가지고 게임을 하든지 영화를 보든지 아니면 무슨 동영상을 보든지 아니면 무슨 뉴스를 검색하든지 다 각자가 그럽니다. 저도 우리 아이들 이렇게 만나면 아이들 인사하고 밥 먹고 그리고 자기 방으로 가서 문 닫아 버리면 더 깊은 대화라든가 인간미 나는 이런 교제가 사라지고 있다고 하는 것이 우리 사회의 큰 문제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사회적 동물로 서로 의지하도록 만드셨습니다. 사람은 미숙한 상태로 태어납니다. 사람은 서로 만남을 통해서 서로 교제를 통해서 끊임없이 우리는 배우고 성장하고 성숙하며 우리는 더 발전시켜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즘 우리 사회는 인간미가 사라지고 이런 아름다운 교제들이 사라지게 돼서 결국은 어디에 소속하는 것도 싫고 그리고 간섭받는 것도 싫고 지도받는 것도 싫어합니다. 그래서 교회 단체도 옛날에 보면 교회 오면 선교 단체 또 많은 단체들이 있었고 그 단체에 소속돼서 함께 그 사역을 하는 것이 보람이고 기쁨이고 그리고 그것이 믿음 생활이었는데 요즘에는 편안하게 와서 예배만 살짝 드리고 가고 그 어느 곳에도 간섭이나 지도나 뭔가 이러한 자기 개인의 어떠한 그런 시간이라든가 유익을 더 중요시 여기고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인간은 끊임없이 많은 지도와 또 많은 편달 그리고 서로 존중히 여기며 함께 할 때 우리의 믿음도 또 우리의 모든 인격도 더 성숙하게 되죠. 운동선수에게는 코치나 감독이 필요합니다. 무술 수련하는 사람들에게는 사부가 필요하고 예술가에게는 사사가 필요하고 학교에는 스승이 필요하죠. 직장에는 선배와 상사가 필요합니다. 군대에는 고참이나 또 선임병, 상관이 필요합니다. 교회는 그럼 우리 신앙을 지도해주고 또 우리가 함께 협력해서
함께 동력자로서 함께 세워가야 할 그러한 지도자들, 영적 지도자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의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믿음 장에 보면 많은 믿음의 선진들의 그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는데, 바로 그분들은 우리 신앙의 조력자뿐만 아니라 바로 동력자였고, 또 동력자가 돼야 되고, 그리고 그들 통해서 우리 신앙을 배우고, 그리고 예수 사랑 교회를 통해서 끊임없이 교육자들과 성도들과 직분자들이 서로 동력하며 또 서로 격려하며 서로 배우며 그리스도의 장성한 신앙의 분량에 이르기까지 성장해야 된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디모데와 바울과 디모데, 바울이 믿음으로 낳은 아들이라고 할 만큼 디모데를 사랑하고 아꼈습니다. 또 연단을 통해서 아들이 됐다, 이런 말씀도 오늘 본문에 보면 기록되어 있죠. 그런데 이렇게 믿음의 아들이었던 디모데, 근데 그 디모데를 동력자로 보고 있다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바로 이렇게 믿음으로 한 식구가 되고 한 가족이 되고, 그리고 믿음으로 서로 동력자가 되고 서로 중보자가 되며 서로를 위해서 격려하고 끌어주고 밀어주며 함께 아름다운 신앙으로 성숙하고 성장해 나가는, 이루어가야 할 구원 성화를 함께 이루어가는 예수 사랑 교회 모든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왜 우리는 동력자가 돼야 됩니까? 본문 말씀 보니까 같은 사랑, 같은 마음, 같은 믿음, 주 안에서 함께 우리가 바라보는 뜻도 하나요, 목적도 하나요, 가는 방향도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오직 주, 오직 하나님의 나라. 그래서 우리는 하나가 되어야 되고, 그리고 우리는 함께해야 된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아직도 여러분 교회 와서 우리가 서로 동력자로서 같은 뜻을, 같은 목적을, 같은 방향을, 그리고 같은 사랑을, 같은 마음을 갖지 못한다면 정말 마음 아픈 일이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됨을 힘써 지켜야 되고, 한 마음을 품고 한 뜻을 가지고, 그리고 주님이 우리에게 제시하여 주신 그 방향을 향하여, 그 길과 그 목적을 향하여 함께 나아가는 우리 바울과 디모데가 동력자가 된 것처럼, 또 믿고 또 자기가 가장 사랑하는 빌립보 교회에 정말 추천해서 그를 자기가 믿는 사람은 디모데밖에 없다라고 말하는 것처럼 서로 믿고 신뢰하는 이 관계를 이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저는 예수 사랑 교회 이렇게 이한병 담임 목사님 동력자로서 이곳에 와 있고요. 또 하나님이 또 축복해 주시면 앞으로 또 그 사역을 이어갈 목회자가 될 수도 있겠죠. 저는 참 많이 걱정을 합니다. 나같이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이 이 사역을 또 맡아서 이끌어갈 수 있을까라는 염려를 하죠. 그런데 오늘 말씀처럼 같은 마음, 같은 뜻, 같은 목적, 같은 사랑, 그 주 안에서 우리 얼마든지 함께 그 뜻을 이루어갈 수 있다고 하는 그 길을, 그 비전을, 그 방법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오늘 말씀 보면 동력자로서 같이 사역, 또 저는 디모데의 모습을 배워야 되겠고, 또 우리 모두는 바울과 디모데가 믿음으로 하나가 되며 많은 연단을 통해서 아들 같은 끈끈한 관계가 되어지고, 그리고 함께 같은 목표와 목적을 가지고 또 같은 마음을 품고 그리고 함께 나갈 수 있는 이런 동력자가 되었다고 하는 사실은 오늘 우리가 함께 배우고, 우리 모두가 함께 동력자로서 이 예수 사랑 교회를 함께 이끌고 나가는,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교회로 세워나가는, 또 예수님 다시 오는 그날까지 함께 그 사역을 이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오늘 보면 이 바울이 뭐라고 말씀을 하냐면, 주 안에서 이 안위를 받기 위해서 디모데를 빌립보 교회에 보내겠다고 말씀을 하는데, 거기에 안에 보면 뭐라고 하냐면, 주 안에서 바란다. 내가 어떻게 될지 나도 모른다. 풀려날지 사형 선고를 받을지 나는 알 수가 없지만, 그러나 주님께서 허락하시면 그 내가 직접 가는 것이, 내 마음은 직접 가고 싶은데 갈 수 없다면 디모데를 보내겠다라고 하는 말이 바로 이 본문에 담겨 있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감옥에서 또 오랫동안 이렇게 구속당하고 이렇게 굉장히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모든 주권과 처분권이 하나님께 있다는 거죠. 내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나를 풀어주시면 내가
빌립보 교회로 가겠다. 너희를 만나고 싶다. 그리고 너희들의 아픔과 너희의 문제를 함께 해결하고 싶다. 그러나 하나님 허락하지 않으신다면, 나는 못 가면 그러면 디모데라도 내가 보내겠다. 디모데를 보면 나를 본 것처럼, 너희들 알지 않느냐? 디모데와 내가 어떤 사역을 했고 어떤 수고를 했는지 너희들 잘 아니까 디모데를 나를 본 것처럼 대하고 그 목회와 지도를 받으라는 이런 말씀이, 뜻이 담겨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왜 바울은 디모데를 보내면서, 이 편지를 보내면서 이렇게 간절한 마음을 담고 있냐면, 첫 번째는 바울이 본인 자신이 안위를 받고 싶은 거예요. 바울은 지쳤으면 너무 힘들었어요. 그런데 에바브로디도를 통해서 빌립보 교회의 상황을 듣게 되는데, 빌립보 교회에 갈등이 있다는 거예요. 분쟁이 있다는 거예요. 빌립보 교회가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거를 바울은 듣고 마음이 얼마나 아픈지 몰라요. 그래서 편지를 써서 보내면서, 야, 같은 마음을 품어라. 한 마음을 품어. 온유하고 겸손한 예수의 마음을 품어. 서로 존중히 여겨. 남을 나보다 낮게 여겨. 그리고 겸손해야 돼. 온유해야 돼. 그리고 모든 일에 원망과 시비가 없어야 돼. 라면서 편지를 쓰면서 빌립보 교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간절한 그런 기도를 담아서 편지를 보냈습니다. 그래서 그 편지를 그들이 받아보고 그들의 그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빌립보 교회가 하나가 되었는지 굉장히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 교회가 문제를 해결하고 하나가 되고 한 뜻을 품고, 그리고 서로 존중히 여기며 원망과 시비, 불평, 불만이 사라지고 감사가 넘치고 기쁨이 충만하는 이런 교회를 회복하는 그 소식을 듣고 싶어 내가 지쳐있는 바울이 마음의 안위, 따뜻함, 마음의 힘을 얻고 싶어서 디모데를 보내겠다고 하는 그 의중이 담겨 있습니다. 두 번째는 빌립보 교회에 안위를 주고 싶었죠.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힘을 얻고, 비록 바울이 감옥에서 나올 수 없어 그들을 만날 수 없다면 이 디모데를 통해서 나를 본 것 같이 힘을 얻고 용기를 얻고 교회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하나가 되어지고 더 선교하는 일에, 더 하나님께 예배하는 일에 진력을 다하도록 그런 간절한 소원을 담아서 오늘 이 말씀을 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따뜻한 사람입니까? 말 한마디 서로에게 안위를 주고 마음에 용기를 주고 힘을 줄 수 있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이간하고 말을 붙여서 교회 분란을 일으키고 원망, 불평, 시기, 질투가 많아져서 교회 문제를 시켜서 서로 멀어지게 하고 교회를 멀어지게 하고 교역자들과 멀어지게 하고 성도들 간에 멀어지게 하고 결국은 하나님과 멀어지게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교회와 멀어지잖아요. 그리고 목회자와 멀어지잖아요. 에휴, 다른 교회가 뭐 얼마나 많아. 다른 교회 다니면 되지. 그런데 한 번 신뢰가 깨지고 나면 그 신뢰와 그 관계를 회복하기가 쉽지 않다는 거예요. 쏟고 있는 겁니다. 아무 데 열심히 다니면 돼. 마음이 편한 데 다니면 돼. 아니요. 이미 여러분에게는 사탄이 주는 시험에 빠진 겁니다. 여러분 멀어지면 안 됩니다. 관계가 다시 회복되어질 수 있는 나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말 한마디에도 따뜻하게 디모데처럼, 또 바울이 원했던 그 마음에 안위를 얻고 싶고 또 빌립보 교회에게 안위를 줄 수 있는 사람, 이 바로 디모데인 것처럼 오늘도 여러분 디모데처럼 정말 서로 안위를 주고 평안을 주고 따뜻한 마음을, 예수의 사랑을 전해줄 수 있는 그런 예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여러분은 그 본능 중에 그 본능이 부정적인 본능입니까? 아니면 긍정적인 본능을 갖고 계십니까? 요즘 우리는 뉴스를 틀면 우리 주변의 언론을 우리가 보자는 신문이나 또 여러 가지 언론 뉴스를 보면 부정적인 것을 선택해서 보도하는 선별적 보도라고 말하죠. 선별적 보도. 여러분 대통령이 미국 순방을 합니다. 참 많은 좋은 일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 좋은 일을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 중에 하나 실수하고 허물이 있으면 그걸 갖다가 대서필합니다. 그래서 좋은 일은 다 덮이고 이것이 그냥 뭐 국격이 무너지고 나라가 큰 망신을 당하고 어려운 것처럼 이야기를 합니다. 실수도 있고 잘못했겠죠. 그러나 정말 이 언론이 우리 국민을, 우리 나라를 얼마나 힘들게 한다고 생각을 한번 해본다면 조심해야 되겠죠. 어떤 분이 말합니다.
단점 하나, 이 부정 하나를 해결하려면 긍정 3개를 해야 좋은 일 3개가 부정적인 하나를 덮을 수 있대요. 그래서 그 책에 보면 부부 사이는 어떻게 되고 부모 자식 사이는 어떻게 되고 고부간의 갈등은 어떻게 되고 목회자와 성도 간의 그러면 부정적인 것과 긍정적인 그 퍼센트를 몇 대 몇으로 해야 되는가? 고부간에는 1000대 1이더라고요. 뭐 1000가지 좋은 것이 하나의 부정적인 것을 덮을 수 있다는 거예요. 상쇄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부간의 갈등이 참 심한가 봐요. 목회자의 갈등은 뭐 500가지 이상을 해야 하나의 단점. 목회자가 아무리 잘해도 하나만 뭔가 잘못하면 그런 부정적인 이미지로 딱 박혀 있어서 우리 목사님 이게 문제야. 그럼 좋은 거는 눈에 들어오지도 않는다는 거야. 그 한 가지 때문에. 특히 연예인들 보면 뭐 수십 가지를 잘해도 뭐 하나 마약 하면 안 되겠죠. 음주 사고 하면 안 되겠지만 그 하나가 그 인생이 그냥 끝나는 겁니다. 인기가 끝나고 그 인생이 끝나버리는 그런 경향을 우리는 종종 보게 됩니다. 선별적 보도. 부정적인 것은 우리에게 엄청난 파괴력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나오면서 저도 참 내 입술이 부정적이었나 긍정적이었나, 부정적인 것이 더 많나 긍정적인 면을 보는 것이 더 많나 한번 돌아보면 깜짝 놀랄 만큼 내가 부정적인 사람이었네. 교회도 부정적으로 보네. 이게 왜냐하면 마귀가 자꾸 좋은 일과 또 부정적인 이런 일들이 있으면 부정적인 것들이 더 부각이 되고 각인이 되어지고 그게 더 영향을 끼치기 때문입니다. 그냥 딱 박혀버려요. 말씀이 박혀야 되는데 좋은 일이 박혀야 되는데 그거는 그냥 쉽게 빠져버리고 그 하나의 실수와 그 하나의 아픔이 내 마음에 딱 박고 있어요. 저도 목회를 오래 하면서 성도들을 사람의 관계인데 어떻게 실망하지 않을 수 있고 또 문제가 생기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참 목회자가 힘들고 어려운 것이 그거더라고. 100번 잘해도 한 번 딱 잘못하면 그걸 끝이에요. 땡이에요. 뭐가 없어요. 그래서 말 행동 항상 굉장히 조심스럽고 참 부담되는 부분, 힘든 부분들이 그래요. 맞아요. 목회자가 100가지 잘해도 한 가지 잘못하면 이 부정적인 시각이 목사가 저래? 그렇게 각인되어 버리는 이 부정적인 시각, 이것이 바로 모든 인류가 죄인이기 때문에 긍정적인 마인드보다는 부정적인 마인드에 더 예민하고 그걸 더 잘 받아들인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과학적으로 증명된 겁니다. 부정적인 것 하나를 감쇄시키고 그거를 사라지게 하는 데는 3가지 이상 2~3배 더 긍정적인 것으로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힘들죠. 오늘 여기도 방지 목사님도 계시고 여기 장로님들 또 여기 권사님들 계시는데 교회 지도자 또 주의 목회 일을 한다고 하는 거 참 힘든 일입니다. 왜냐하면 조심해도 사람이다 보니까 뭔가 말과 행동과 뭘 통해 조그만 실수가 그냥 각인되어 버려서 부정적인 시각으로 판단한다고 하는 것 참 문제 같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할 수 있거든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 없느니라. 이것은 모든 걸 다 해결하는 그런 말씀이 아니라 우리가 분명히 긍정적인 마인드, 주님이 주시는 하나님이 주시는 창조적 마인드를 갖고 있다면 반드시 부정적인 것이 사라지고 긍정적인 세상으로 만들어갈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헤드라인 뉴스의 사건, 사고, 전쟁 뭐 이런 것보다 가장 먼저 아주 소박하면서 진솔한 사람과의 인간미와 정 그리고 하나님의 영성 살아계심의 그런 큰 뉴스들이 좋은 뉴스가 나온다면 부정적인 것은 뭐 그건 살다 보니 거 자주 그래. 그러나 이것이 더 커. 사람이 사는 힘은 바로 사랑이야, 믿음이야, 격려야, 용기야, 인내야, 겸손이야. 이런 것들이 박혀야 되는데 교회 여러분 뭐가 박혀 있습니까? 안 돼. 다 부정적인 겁니다. 성도들 물어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여기 앉아 있어요? 왜 예배 드려요? 뭘 기도하는 거예요? 안 된다면서 왜 기도합니까? 이건 가식적인 신앙, 형식적인 신앙밖에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통해서 서로 안위하고 서로 평안을 주고 서로 따뜻한 마음을 품기 위해서는 정말 오늘 말씀처럼 부정적인 상황은 있을 수밖에 없죠. 세상이 죄악이 가난하고 마귀가 역사하니까. 그리고 선한 일 하나를 드러내기 위해서는 결국은 부정적인 일을 덮기 위해서는 긍정적인 마인드가 2~3배를 더 해야 되니까
교회가 욕을 먹는 것 당연합니다. 그건 더 하라는 얘기지 교회가 문제로 도배되어 있는 건 아니거든요. 오늘 우리는 다시 긍정적으로 정말 우리 예수사랑 교회가 이런 긍정의 마인드 통해서 바울과 디모데의 그 동력자의 관계를 통해서 또 빌립보 교회가 큰 어려움이 있었는데 그 어려움이 결국은 한 뜻, 한 목적, 한 마음, 한 사랑 주 안에서 같은 방향, 같은 그 길 목적 우리가 함께 다시 한번 우리에게 주신 성령의 지혜를 통해서 함께 서로 격려하고 서로 대화하고 서로 중보하고 서로 협력한다면 반드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교회로 함께 세워 갈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20절에도 이 뜻을 같이하여 너희 사정을 진실히 생각할 자 이밖에 없다. 디모데밖에 없다는 거예요. 마음을 같이하고 내 마음과 너희 마음을 따뜻하게 감싸 줄 수 있는 사람은 디모데밖에 없다는 거예요. 2장 2절에 보면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그것도 결국은 디모데밖에 없다. 너희도 그와 같이 하라고 하신 이 말씀 여러분이 디모데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는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믿음 안에서 누구와도 마음을 같이 할 수 있는 그러한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믿음 안에서 누구라도 이해할 수 있는 누구라도 섬길 수 있는 누구라도 따뜻하게 그 마음을 품어줄 수 있는 그 등을 두드려 줄 수 있는 그러한 동력자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믿음 안에서 형제 일을 내 일처럼 형제의 아픔을 나의 아픔처럼 그렇게 살펴줄 줄 아는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오늘 또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 중에 하나가 예수 그리스도 일을 구하는 자 이것이 바로 디모데와 같은 믿음의 사람 그리고 동력자가 가져야 할 일인데 오늘 말씀 보면 뭐라고 하냐면 많은 사람이 예수를 따라다녔지만 결국은 자기 일을 21절에 저희가 다 자기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아니하되 아니 교회를 다녔는데 예수님 제자가 12명이잖아요. 그 핵심 제자가 12명 그 후에 보면 70명의 제자들이 있었고요. 그 외에는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함께 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예수님 십자가 골고다 길을 갈 때는 한 명도 없이 다 떠났어요. 여인 몇이 뒤에 따라갔다라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죠. 요한이 뭐 뒤에 따라갔다 멀찍이 따라갔다는 얘기도 있고 한데 근데 정말 예수님의 그 고난길에 동참한 사람이 있습니까? 한 명도 없이 다 떠나버리고 말았다는 것이죠. 디모데후서 4장 9절에서 11절 말씀 보면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대만은 이 세상을 사랑하며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아니 바울에게도 그와 함께했던 동력자들이 한 명 두 명씩 떠나는 거예요. 오랫동안 감옥에 있다 보니까 결국은 바울과 마음을 같이 하고 뜻을 같이 하고 한 사명을 가지고 함께 했는데 한 명 두 명씩 이제 떠나는 거예요. 세상으로 다.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하냐면 다 자기 일을 구하였다. 예수 일을 구하지 아니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는 디모데는 자기 일을 구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일, 하나님의 일을 구하였다. 여러분 교회 온다고 다 하나님 일을 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여러분 신앙의 자신의 유익이나 은혜나 교회가 나를 알아주고 교회 어떤 유익을 위해서 합니까? 아니면 그리스도의 일을 위해서 오늘 이 자리에 나오셨습니까? 예배는 나의 유익을 위해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은혜용이 아니에요. 담임 목사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은 은혜용이 아니에요. 생활 수도용이지. 근데 요즘 사람들 착각합니다. 은혜 받았어요. 근데 맨날 입에만 은혜 받았지 그 말씀이 진짜 은혜 되도록 하지 않았어요. 진짜 은혜는요. 말씀대로 살았을 때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럼 교회에서 목사님 주신 말씀 뭐냐면 은혜를 위한 은혜예요. 한번 따라하면 은혜를 위한 은혜. 그러니까 말씀에서 받은 은혜는 은혜를 위한 은혜예요. 아 이대로 살아야 되겠구나 라고 하는 은혜를 위한 은혜인 거예요. 그러면 그 말씀 받아서 그대로 순종하고 살면 그게 은혜가 되는 거예요. 진짜 은혜는 말씀 받을 때 은혜지만 그 말씀대로 살았을 때가 진짜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 받을 때 오늘 또 은혜를 위한 은혜를 받았습니다. 목사님 일주일 동안 이 말씀대로 살도록 내 힘은 없어요. 난 연약해요. 그래서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이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이 은혜의 말씀이 진짜 은혜가 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해 달라고 동력자가 되어달라고 그렇게 여러분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여러분, 자기 일이 아닌 신앙은 내 일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일, 그리스도 일을 위해서 하는 거고요. 마지막으로 이 디모데는 처음부터 이렇게 믿음이 좋은 사람이 아니었어요. 디모데는 저처럼 또 건강도 건강하지 않았어요. 아마 위장병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바울이 편지 써서 뭐라고 하냐면, 디모데야, 밥 먹고 포도주 한 잔씩 해. 이거는 술 먹으라는 얘기 아니야. 너 건강을 위해서 포도주를 먹으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 디모데는 마음이 심약한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아주 마음이 약해갖고 뭘 대범하게 하지 못하는 마음이 소심한 사람이 디모데였어요. 그래서 뭐라면 담대하라고 바울이 디모데에게 그렇게 편지를 써서 봅니다. 굉장히 두려워하고 걱정이 많았던 사람이 디모데였는데, 이 바울이 디모데를 데리고 믿음의 연단, 훈련을 통해서 이 디모데가 이렇게 아주 바울이 믿고 청구하고 모든 자기 사역을 위임할 수 있을 만큼 믿음의 사람으로 성장했던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오늘 22절에 보니, 디모데의 연단을 너희가 안 하니 자식이 아버지께 함과 같이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였다. 그러니까 디모데가 바울을 아버지 섬기듯이 그렇게 섬겼다는 거, 따라다니면서 그렇게 섬겼대요. 저도 참 우리 담임 목사님을 디모데가 바울을 섬기듯이 그렇게 섬겨야 되고 그런 연단을 통과해야 되는데 참 두렵고 그런 힘이 저에게는 없습니다.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담임 목사님과 또 우리 교육자, 특히 저가 정말 바울과 디모데의 그 동역자의 그 관계, 믿음으로 낳은 아들같이, 그리고 디모데가 바울을 아버지처럼 그렇게 섬기고 그 연단을 통해서 정말 이렇게 강인한, 우리가 본받을 만한 그 믿음의 귀한 일꾼이 된 것처럼, 여러분 우리도 동역자로서 또 바울과 디모데의 영적 관계를 이해하고 우리 예수하는 교회 우리 모든 동역자와 우리 교회 모든 식구들이, 직분자들이 함께 그 일을 이루어 나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연단이 힘들다고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으로 나가지 말고 끝까지 크든 작든 사람에게 드러나든 드러나지 않든 비교하거나 또 정죄의식을 버리고 사람의 영광과 명예를 다 탐낼 필요 없이 사람의 반대, 그것도 문제 삼지 말고 오직 맡겨주신 하나님의 그 사명과 그 은사를 은밀하게, 남이 오른손을 하는 일 왼손을 모르게 정말 수고하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또 여러분을 통해서 이 예수하는 교회가 더 돈독히 세워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귀한 말씀을 허락해 주시되 바울과 디모데를 통해서 또 디모데의 그 연단을 통해서 정말 끝까지 바울이 믿고 그의 목회를 위임할 수 있을 만큼 성장했던 디모데의 그 신앙을 오늘 말씀 통해 함께 나누었습니다. 우리 모두가 부정적인 시각이 사로잡혀 매료되어서 세상을 불평불만하며 시기질투하며 원망하며 살지 않게 하시고 감사와 기쁨 그리고 긍정의 마인드를 통해서 서로 존중하고 같은 사랑, 같은 믿음, 같은 뜻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정말 하나님 예수의 피값으로 세운 이 교회를 하나님 뜻이 합당한 교회로 세워나가는 일에 동력자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47장 찬양드립니다. 앞서가신 새 땅에 들어가려면 마음의 준비하여 엠사에 가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초소는 주님 품일세 시야 말란 땅에도 낙세 말고서 맘의 걱정 버리고 엠사에라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초소는 주님 품일세
앞서가신 예수님 바라보면서 모두 마음을 아파요 엠사에라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초소는 주님 pom일세 일할 곳이 아직도 많이 있으니 담대하게 나가서 엠사에라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초소는 주님 pom일세 우리 주여 세 번 부르고 자유롭게 돌아갑니다. 주여